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동안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좀 쉬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11월 21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통합으로는 24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246장입니다. 제가 바꿔 말했네요. 찬송가 246장입니다. 찬송가 246장 통합으로는 221장입니다. 찬송가 246장 통합 221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는 것. 나 가나안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263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263장 통합으로는 197장입니다. 263장 통합 197장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그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들 많았습니다. 참으로 마음 아픈 일들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합당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앞날을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 너무 감사하여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시간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루를 살아갈 그 오늘의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 가르치심이 정말로 놀랍고 또 그렇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너무나도 인파가 많이 몰려서 가르치시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 속에 이렇게 파묻히셔서 아무리 말을 그 목소리가 이렇게 전파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해변에 있는 배 두 척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부들은 그 긴 밤의 일을 마치고 그물을 정리 중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에 단락에서 보듯이 시몬의 장모를 치료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마 시몬이 그 베드로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서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어떤 양해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배 위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는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무리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효과적으로, 어쩌면 음향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의 시몬의 배에서 시몬의 도움으로 예수님은 효과적으로 말씀 사역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너무도 뜻밖의 찾아오셨습니다. 배를 쓰겠다고 물으셨는지 어쨌는지는 이 누가복음이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사역을 위해 그 배를 그저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조금은 억지스러운지도 모르는 그런 요청을 다 따랐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사실 고기를 잡는 데는 이 베드로와 그의 그 동료들이 더 잘 알죠. 전문가죠.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수의 지시를 따르는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따른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다. 물고기가 없다. 오늘은 물고기가 없나 보다라고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저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고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밤새 일을 했지만 물고기를 어떤 물고기도 잡지 못했지만은,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그 울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은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저 입 꾹 닫고 믿거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현재의 심정을, 상황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그 현재의 상황과 심정을 솔직히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로 사용할 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솔직하게 현재 상황을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현재의 심정을 솔직하게 예수님께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심정은 이러하지만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팔에 힘 없음은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모든 것이 시도할 가치가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것이다. 아마 그것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만 정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 소망, 그 기대, 그것이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꿈을 꾸는 현실주의자가 돼야 됩니다. 네. 어쨌든 베드로의 그 믿음의 행동은, 그 믿음의 고백은 현실은 이렇지만은 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립니다 라는 그 믿음의 행동은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죠.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 베드로와 그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선생이라고 부르던 베드로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주일 예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말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존재에 대한 인식, 그 존재에 대한 경험을 알려줍니다.
그 전까지 예수를 선생이라고 부르던 베드로가 시몬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인식하게 된 거죠. 이렇듯 언제나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통로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도 커서 시몬은, 베드로는 자신이 초라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이 베드로로 하여금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우리의 모든 방법과 계획을 내려놓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때 먼저 두려워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가 가서 사람을 취할 것이라고 합니다.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어부에게 얼마나 적절한 이 부름입니까? 부르심입니까? 여기서 사람을 취한다라고 할 때 취한다는 것은 이렇게 잡는다, 낚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외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같은 단어로 취한다라는 단어가 디모데 후서에서는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실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베드로는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사람들을 영생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부름에 배와 그물을 내버려 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동안 베드로 자신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사용했던 그 모든 방법과 수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 나의 고집, 나의 의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렇게 묵묵히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이라는 말을 자주 하죠. 헌신. 그리고 그 헌신은 때때로 희생이라는 말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주 소중히 여기는 많은 가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하나를 택했다. 약간 그런 뉘앙스로 우리는 헌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제 한 구두를, 신발을 한 10년을 신으시다가 새 신발을 딱 사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헌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헌신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버리시죠. 예? 바로 그 헌신은, 우리가 하는 헌신이 바로 그런 헌신입니다. 내가 선으로 여기든 것, 내가 옳다고 여기든 것, 내게 만족을 주든 것, 내가 옳은 방법이라고, 내게 진리라고 여기든 그 모든 것을 헌신짝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 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새 삶을, 새 방법을, 새로운 만족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것은 그 헌 것보다 엄청나게 좋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배와 낚시로 직행하던 삶보다 더 좋은 삶을 보았습니다. 그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헌신을 버리고 새 신을 신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 사실 텐데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우리의 모든 방법과 뜻과 계획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길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이 길이,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온전한 것임을, 아름다운 것임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의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되게 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 평안과 참 소망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심으로 참 평안과 소망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 배를 사용하시고 정말 때로는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상황은 이러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베드로의 삶에 불러왔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예수의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방법과 그의 모든 계획과 그의 모든 뜻과 의지와 고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우리의 의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일하시기에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헌신의 뜻을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가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과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